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제국 수명 70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 17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뿔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은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그의 옆에 전치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남유다를 세 차례에 걸쳐 공격했던 바벨론은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모든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남유다에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최소 인력만 남겨두게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거부하고 애굽으로의 피난길에 자발적인 선택으로 오르지만 사실은 그것도 역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비참한 인생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런 기반이 없는 애굽으로 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노예와 종의 신분으로 전락했을 것이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한 처절한 삶이 이어지면서 애굽 전역으로 흩어져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삶의 터전은 이후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의 피난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중에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인해 성공한 유대인들은 자발적으로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다면,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정작 70년이 지난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금의 후예들이 애굽에 여전히 남아서 애굽의 기독교인으로 새롭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과 마지막 멸망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믿으려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마저도 상실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도 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불평과 원망으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서 고난을 돌아보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기억하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26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바로 이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고집부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기만 하면 70년 만에 우수한 민족으로 거듭난 유대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나를 다루시기 위한 어려운 광야가 배열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렇게 거대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정복하고 정복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은 자신들의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바벨론 제국의 성벽은 크고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수르를 무너뜨렸을 때 아수르가 그들이 자만했던 이유가 역시 그들도 성벽이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성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수르의 자만이었습니다. 그런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일으킨 바벨론이 무엇을 학습했겠습니까?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성벽보다 더 크고 더 견고하고 더 단단한 성벽을 만든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의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 성을 공격해 오고 있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벨론의 왕 벨사살은 바벨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만 믿고 오히려 성 안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만의 군사가 수십만의 군대가 바벨론 성을 집결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벨사살은 잔치를 벌였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성을 뚫을 수 없다. 절대로 우리 바벨론 성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벨사살 왕이 가지고 있는 자만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1000명의 바벨론 귀족들이 초대받았고 벨사살 왕은 그들을 위해서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술을 내어오면서 우상의 신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수개월의 시간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상황에서 벨사살 왕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 기명들을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시고 그들을 섬기는 우상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해버린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물론 이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모든 거룩한 그릇들을 빼앗아 올 때 그들은 말을 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의 거룩한 기명을 약탈할 때에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비록 성전을 불태우고 바벨론으로 약탈해온 그릇들이지만 그것들은 엄연하게 거룩한 기구였고 하나님께 제사와 절기를 지켰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의 기명들을 벨사살 왕이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 왕을 비롯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기에 술을 부어서 돌아가면서 마시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멸시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들에게 먹을 금, 은, 술잔이 없어서 창고에 쌓여 있는 것들을 가져오게 했겠냐라는 겁니다. 그 그릇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바로 그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사람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자리한 모든 사람들은 함께 돌아가면서 그 술잔을, 그 그릇들을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멸시를 담아 보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 70년을 이어오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제국이 멸망하게 된 마지막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날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 밤이었고 바로 이것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던 성전 기명들이 바벨론 왕실 파티에서 술잔으로 사용되던 바로 그날 밤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손가락들이 허공에 나타나서 바벨론 벨사살 왕이 있는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왕궁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 5절 7절에 보면 파티 분위기가 한참 최고조가 오르고 있는 즈음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서 왕궁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지켜보는 벨사살 왕을 비롯해서 귀족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것을 지켜보는 벨사살은 머리가 터질 듯하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본문에서는 그의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였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다시 말하면 덜덜덜 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원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신비하고 기괴한 현상 앞에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힘을 믿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졌을 때 더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겁니다. 바로 벨사살 왕과 그 자리에 함께한 귀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금과 은과 돌과 나무와 새와 각종 도구로 각종 어떤 재료들로 만들어진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써내려갈 때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벨사살 왕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저 벽에 글자를 찾아내고 그 뜻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벨론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즉 바벨론의 1인자는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 왕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2인자인 자신에 이어서 바벨론의 3인자 즉 넘버 3로 세우겠다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만큼 벨사살 왕은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던 겁니다. 이런 소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왕비였던 태우가 그곳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벨드사살이라고 불려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것을 본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해석해서 왕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0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추측해 보면
이미 바벨론 포로 기간에 시작되면서 1차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을 기준으로 해서 70년이게 됐기에 다니엘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미 80대 중후반의 노인이 되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이미 현역에서 은퇴한 나이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기간 이후에 이미 4대의 왕이 지나왔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현실 정치 뒤로 물러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기억하는 어느 태후가 벨사살 왕에 앞에 나아가서 당신의 선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바로 그 시기에 모든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뛰어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도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기에 지금의 이 상황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청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80대 노인이 되어버린 다니엘이 한밤중에 파티장에 불려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거침없이 그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벽에 글자가 쓰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한때 왕위를 잃었던 그때의 행적과 지금 당신의 행적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역사를 자세히 알고 있음에도 교만하게 행했고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거룩한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있고 보도 듣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당신에게 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니엘은 바벨론의 건국 주체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에 직접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벨사살 왕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다니엘 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다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는 다니엘 4장 1절 3절에서 다시 반복되어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선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고 그 몸을 쪼개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현재 이 상황에서 질책하고 경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힘을 가진 벨사살이 질책하고 경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다니엘은 일방적인 명령만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80대의 나이에 들어선 연약한 노인의 몸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선언은 당당하고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벨사살은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반박도 다니엘에 대한 어떤 처분도 자기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어서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해 줍니다.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메네는 숫자를 세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통치의 날을 다 세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대개는 무게를 재다라는 뜻으로 저울에 당신의 무게를 재보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통치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르시는 나눈다라는 뜻으로 바벨론 제국을 나눠서 메대와 바사에게 주고 이제 새로운 메대와 바사의 힘을 빌어서 세워지는 페르시아 제국에게 당신의 이 나라를 넘겨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는 연결 접속으로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벽에 쓰인 말은 세어보고 재어보았다. 그 결과 부족하여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역하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통치의 날을 세워서 종말을 정하셨고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라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다른 나라에게 주겠다라는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한밤중에 왕궁으로 불려온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이 끝났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 벨사살 왕은 그 자리에서 다니엘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말은 영모 이상의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오히려 화를 내기보다는 벽에 쓰인 글자를 알려주고 그 뜻을 해석해준 다니엘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내일 아침이면 망할 나라인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임명해버리게 됩니다. 덕분에 다니엘은 내일 아침이면 망할 바벨론 제국의 넘버 3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지난 7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이제 80대의 노인이 되어버린 자신에게 그런 어떤 자리가 주어졌을 때 다니엘이 기뻤을까요? 아니죠.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다니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던 바벨론 제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그것도 정말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남유다 포로민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난 70년의 시간 동안 에스겔의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분명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날이 되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오로지 바벨론의 멸망만 손꼽아 기다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아침이면 무너질 바벨론이지만 정작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바벨론은 강건했고 여전히 페르시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문을 강하게 걸고 잠그고 그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유대인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바벨론이 언제 멸망하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 에스겔을 통해서 교육받았는데 그 바벨론이 도대체 언제 멸망하느냐에 대한 그 의구심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예측할 수 없었고 아직도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날이 마침내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이 진행되어지고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고난도 끝나고 나의